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과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4장 후반부터 이번 5장까지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종말과 연결시켜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극단적인 것은 언제나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사회와 분리된 삶을 강요하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지혜롭지 못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5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우리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2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이 이 2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부자들입니다.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즉 어떻게 너희가 심판받을지를 너희는 생각하면서 울부짖으며 통곡해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여전히 죄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외쳤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선지자적인 어조로,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 부자는 다 죄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근로하고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죄가 아니죠. 은사입니다.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돈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돈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어떤 분에게 정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 결국 자수성가를 하셔서 꽤 많은 부를 이루어 놓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편하게 죽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두고 죽을 생각을 하면 나는 편하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관짝에 누워서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뜨고서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반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의 진심이 담겨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려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두 주인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 재물이, 이 물질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가 될 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파워가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물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저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라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재물을 쌓아놓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2절 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쌓아놓은 이 재물들이 썩었고 그 썩은 것이 너희에게 그 죄의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사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 종말이 임할지 모르는 이 말세에 불의한 부자들은 그저 자기 욕심대로 재물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형벌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말세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럽게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이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이 부정축제하는 이 부정축제, 그리고 사치와 쾌락만을,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결국 다른 사람을 이 돈으로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야고보는 이 불의한 부자들이 일꾼들, 이 품꾼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인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이유를 대며 그 부자가 품꾼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가 일한 그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를 그 품꾼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죄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자들은 그들의 정당한 노동의 임금까지 착취하면서까지 자기의 부를 쌓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런 부자들이 마치
가축들이 도살당하기 위해 살찌워지는 것처럼 너희가 심판을 받기 위해 너희의 죄가 너희를 살찌우고 있다.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6절에서 이런 부자들은 그렇게 해서 모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악을 들추어내는 의인을 죽이기까지 한다. 자신들의 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인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부자가 되는 이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을 어떻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이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된다는 것을 6절까지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다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에는 불의한 부자들의 악덕과 횡포로 고통당하는 이 형제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참으라, 인내하라,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이 인내와 참음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농부처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비가 내 맘대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안달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비를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비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이렇게 인내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 9절의 말씀처럼 원망하지 말라. 즉 자신의 처한 이 어려움의 원인을 자꾸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지자들처럼 또 욥처럼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 죄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욥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참담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시기에 너희는 그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다려라.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날, 이 심판의 날을 강조함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유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이 부의 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이 재물이, 그저 이 물질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젖어서 자칫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쌓아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진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이념으로 서로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